여호수아 18장은 남은 땅의 분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대표하는 7족속들과 7년 동안 전쟁을 벌였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을 진격해서 점령한 다음에 남쪽 지역을 모두 점령하고 그리고 북쪽 지역도 모두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는 데 7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14장부터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9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모세 시대 때 모세가 전쟁에 승리했던 요단강 동쪽 지역을 이미 기업으로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9지파 반, 즉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남은 절반, 아셀, 납달리, 스불론, 단, 에브라임, 베냐민, 시므온. 그런데 이들 지파 중에서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절반을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7지파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가지 않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하는 내용이 18장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8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은 지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중부를 시작으로 남부와 북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맡겨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지파는 계속 지체하면서 주어진 땅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책망한 말이 이 18장 3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와서 7년 동안 전쟁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됐죠. 그러나 각 지파들이 각자의 땅으로 들어가는 전투는 스스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7지파가 주어진 땅으로 가지 않고 미적미적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큰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각 지역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올라가서 개별적으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전쟁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부지런히 올라가야 되는데 7지파가 미적거리는 통에 그 땅의 가나안 족속이 다시 규합하는 시간을 벌게 해주고 그들이 힘을 모아 저항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7지파는 지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7지파들은 지체하면서 현장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므로 이 승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뛰어난 설교가 중에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영국에서뿐 아니라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큰 일에 기여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으로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보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싶다.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라 불렸던 우리가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특별히 교회학교에서 아주 크게 귀한 일들을 하셨던 장로님이십니다. 그 사업가이자 장로였던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농장에서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농부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돌아다닐 때 농사가 잘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글에서 재미가 나서 늘 지금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게으르기로 소문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역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밭으로 나가고 일하러 갔을 때 그 게으른 농부는
텅 빈 집에 남아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대청마루 위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환한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도둑이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부가 잠결에 들은 소리는 바로 도둑이 낡은 담장을 타 넘다가 떨어뜨린 벽돌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겁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이내 다시 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부가 힘겹게 졸린 눈을 떠보니 도둑이 담에서 뛰어내려 마당을 살금살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부는 다시 무겁게 내려오는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농부가 깊이 잠든 줄 모르고 이 도둑은 살금살금 집 안에 들어와서 농부의 옆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이 농부가 실눈을 뜨며 그 도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 않고 그는 또 중얼거리기를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얼마 후 도둑이 안방에서 값이 가용할 만한 물건들을 한 보따리 짊어지고 나와서 대문 쪽으로 부지런히 걸어 나아갔습니다. 게으른 집주인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대문을 열고 나가는 도둑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중얼거린 것입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게으름의 극치입니다. 잠언 26장 15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무서운 파멸이 그의 내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물을 아주 흥미롭게 저술하는 작가로 라이플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책이 있죠.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라는 책이 그 사람의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한 미국인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글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미국의 철학자였다. 그는 최초의 미국 대사가 됐다. 그는 하모니카를 발명했다. 그는 가로등을 발명했다. 그는 최초의 정치 만화가였다. 그는 당시 최고의 수영 선수였다. 그는 처음으로 이동 순회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는 걸프 해류를 발견했다. 그는 처음으로 피레침을 발명했다. 그는 미국에 최초로 썸머타임 제도를 도입했다. 그는 펜실버니아 주지사를 4번이나 역임했다. 그는 우편을 통한 배달을 처음으로 제도화시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 동북부 지역의 폭풍 경로를 발견했다. 그가 바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elieve or not, 믿거나 말거나. 그 엄청난 부지런함에 이 작가가 탐복을 한 것입니다. 우린 이 게으른 농부와 평생을 부지런하게 달려간 벤자민 프랭클린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우리 가운데 게으른 농부처럼 하루 종일 숨쉬고 밥 먹는 일 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의 병자가 있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이렇게 생활한다면 그는 낙제할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태도로 일을 한다면 그는 반드시 그 사업을 실패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정도의 업적을 남기려면 그는 정말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게을렀다면 그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이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피겨의 여왕이라고 불렸던 김연아 선수, 그 선수의 발 사진이 한참 보도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발이 피멍이 들어서 아주 시뻘겋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빙판에서 아름다운 동작을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부지런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태국을
배운다고 마음 먹었는데 나는 태국을 배우는 것에 부지런함이 있는가? 내가 정말 부딪혀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근면함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여전히 그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나의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변화되어 있는가? 나는 실력을 키웠고 거기에 맞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부지런함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성도란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되어 있는가? 우린 계속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7지파가 결국 자신이 가야 될 곳에 가지 않고 게으름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앞에 나와 있는 주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면에서 가야 할 산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목사에게 산지가 있고 또 전도사님들에게도 산지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산지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의 직업군에서 각자가 맡은 그 산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